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어떤 책인가 하면 여호와의 군대를 계수하라, 이런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그 내용이 이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군사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계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각 진영에 소속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가 된 이상의 남자들이 계수하여 그 수가 얼마인지를 분명히 파악하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군대가 되고 군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12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430년이 마침에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온즉.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으로 삼으셨다가 이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430년 동안 종되었던 그 사람들을 여호와의 군대를 이끌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단순히 만 20세가 되면 오늘 우리가 징병을 받아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우리나라의 군인이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고 군사로 세워진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징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만 20세가 되어서 군대에 징병을 받을 때 여러분, 누구나 다 군사로 쓰임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연령이 되어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나라 군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백성인 것 같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일반인들과 이 20세에서 40세 이전의 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히 군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제한 사람들을 그냥 일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그냥 일반 백성이 있고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뜰에 거하는 자가 있고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다 같이 쫓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뜰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소에서 빛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오늘 우리를 끄집어내어 430년 동안 죄와 허물로 죽은 오늘 우리를 살리셨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뜰에 거하는 일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군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적과 하나님의 적과 대적하며 싸우는 믿음의 군사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오늘 본문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족속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회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회수하되. 자, 여기서 보면은 군대의 자격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이스라엘 족속 안에 들어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은 목의 혈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유대인인 사람, 어머니가 이스라엘 백성인 그 사람, 그 자녀들 가운데에 20세가 된 건강한 남자, 이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20세 남자가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러니까 싸움을 치를 수 있는 자라야 군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리암을 어떻게 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강대한 10만이 넘는 그 군대를 치기 위해서 징집했어요. 그런데 얼마가 모였냐면 3만 2천 명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야, 이 기드온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3만 2천 명의 군대가 모여도 지금 부족한 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를 가려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려내서 결국 가려냈던 사람들이 몇 명이다? 300명이라는 거예요. 300명.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징집받았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오늘 우리가 군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을 치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 자격을 갖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군사로 우리가 이 청년들이 징병을 받아서 이 논산훈련소에 갈 때 대학을 나와도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똑같이 받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징병훈련이에요. 군사훈련을 받는 거예요. 똑똑한 자나 대학을 나온 자나 안 나온 자나 여러분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군사훈련을 받아야만 됩니다. 왜? 싸울 만한 사람을 길러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일반 군인과 일반 군사와 장교의 훈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일반 훈련들은 제식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총을 쏘고 어떻게 싸우고 어떤 용맹을 갖고 어떤 체력을 길러야 되는지를 훈련받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장교는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한 부대를 어떻게 통솔하고 관리하고 조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통솔력, 그 전략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치를 때에 원칙만 가지고는 안 돼요. 원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자꾸 복음이 문제가 됩니까? 복음을 갖고 있고 열정은 있는데 전략이 없는 거예요.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내가 열심은 있어요. 밤낮 기도하고 밤낮 열심히 하는데 내 남편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없는 거예요. 전략이 없는 거예요. 말과 태도와 언행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남편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일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의 자녀가 목사라고 해서 그 아이 끄집어 이 자리에 앉힌다고 신앙이 자라납니까? 그렇지 않죠. 신앙에 전략이 있어야 된다.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 전략이 부재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은 열심히 하지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도 전략팀, 기획팀 이것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마땅히 이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우리의 힘이 있다고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힘이 있어도 능이 있어도 오늘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이성, 그 작은 성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단체 경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전략이 없는 팀은 어때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팀원들끼리 어떻습니까? 시끄러워. 야야야! 여기로 치라는 거예요. 저는 군대 있을 때 제 운동을 좀 잘 못해요. 제가 특히 이제 축구를 잘 못해요. 축구를. 그래서 축구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군 생활하는데 보초 쓰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축구였어요. 축구. 골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골만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면 뭐예요? 전략이 없는 팀은요, 시끄러워요. 이야, 이게 저리 가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전략이 있는 팀은 뭐예요? 감독의 지휘에 따라서 어떡합니까? 조용히 은밀하게. 그렇잖아요. 조용히 은밀하게 작전을 지키지 않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강하게. 그렇죠? 골을 내는 팀이죠. 이와 같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민수기는 계속해서 아론과 또 은나팔과 여러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오늘 우리보다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금소등아지를 부어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제사장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민수기를 보면 은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은나팔을 불 때 단 2개만 만들었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만이 그 은나팔을 불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은나팔을 부는데 목적은 뭡니까? 은나팔을 막 부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누가 은나팔을 막 감동 있게 부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분명한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음성이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 사람만이 불 수 있도록 분명하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약해도 부족해도 아론이라고 하는 그 부족한 제사장을 하나님이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그 교역자를 통해서 또는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구역장들을 통해서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자신의 방법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오늘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왜 침묵하는 거예요? 왜 침묵하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를 처음 세우고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얼마 등록이 안 됐을 텐데, 목사님 왜 자꾸 신방을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방하고 싶죠. 저도 신방하고 싶죠. 제가 신방 목회를 배웠는데 왜 신방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때가. 섣부르게 그냥 막 신방한다고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문이 먼저 열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는 가운데에 계속 그분이 결국은 그렇게 말하다가 혼자 막 분을 읽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목회자가 전략을 가지고 조용히 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떠들지 않느냐고, 왜 나가지 않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리고의 전투를 오늘 우리는 승리로 이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전략 가운데에 조용히 할 때가 있어요. 전략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좁은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전략 가운데에 어두운 길에 그냥 침묵하며 앉아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전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제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포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그냥 문 열고 막 들어가고 그냥 예배 드리고 싶고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막 그런 열정이 없겠습니까? 이분이 막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막 권면하고 싶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차근. 여러분, 이처럼 한 영혼을 살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한 사람, 전도를 많이 한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실족시키지 않는 교회, 실족당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저는 기도하기를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나로 인해서 실족되는 영혼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도 실족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여러분? 목사 자신에게 있겠죠.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실족한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있겠죠. 교회에게 있겠죠.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전도가 목적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때로는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막 간절함이 있어도 때로는 전략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오늘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제한하고 나의 태도와 나의 언어를 오늘 우리가 잘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격을 갖췄다고 하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 그러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싸움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성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되냐? 혈족에 의해서 됩니다. 아론의 씨, 제사장의 씨, 레위의 씨가 결국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신분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목사의 아들이건 내가 장로의 아들이건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뭘로 상관이 나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도덕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이 사람도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참 이 기도원도 참 많이 다니고 막 그러면서 이 한 가지 이렇게 우리 청년들과 부딪혔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청년은 음악을 좋아해요. 얼마나 음악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름도 까먹잖아요. 명식이에요. 김명식.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이 친구는 꼭 우리가 이렇게 걸레질하고 청소를 하면 뭐 하냐면 기타 치는 거예요. 기타 치면서 막 노래를 불러줘요. 그럼 저는 참 좋더라고요. 저는 기타를 잘 못 치거든요. 치기는 치는데 화음이 안 맞아요. 네, 저는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걸레질 하지만 저 친구가 음악을 이렇게 켜주면 참 좋은 거예요. 그 재능을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야, 너는 왜 배짱이처럼 노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삶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소란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과천에 구역장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남자 구역장인데 이분이 참 재밌는 분이에요. 말을 더듬어요. 말을 더듬는데 심하게 더듬어요. 심하게. 그래서 뭐 어떻게 더듬냐면은 흉내를 낼 수도 없을 만큼 더듬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근데 재밌는 건요. 이 구역 식구들이요. 구역장이 이렇게 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을 딱 찾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찬 순간 300장을 딱 찾아요. 그리고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과천교회가 10,000명 정도가 모이는 아주 큰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구역이 대표적으로 잘 되는 구역이에요. 뭐 모이라 그러면 모이고 모여라 전화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러면 모이는 거야. 구역 시간 착착착착 그러면 차가 딱 펴요. 여러분 누가 훌륭한 걸까요? 말을 더듬는 구역장이 훌륭한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저는 그걸 볼 때 구역원들이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약함이 보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구역장들이 또는 전사님들이 교육자들이 말을 더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을 더듬는 것처럼.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내가 원칙을 지키고 원리를 지키면서 내가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것들을 볼지라도 연약한 것을 오늘 우리가 조금 볼지라도
그 찬송가를 피운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겁니까? 자, 난 그래서 만 명을 이룰 수 있는 교회는 목회자, 난 과천교회 목사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큰 교회 목사님이구나, 그 정도만 알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 명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역장들이 좀 말을 더듬어도, 목사가 말을 좀 더듬어도 찬송가 피시고 성경책 피시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잣대, 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단지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면 그때마다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목적이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목사의 연약함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저 목사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보이셨구나. 이 믿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좀 불편해하고 또 잘 믿음 안에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거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눈에는 거북하지 않는데 왜 그 사람 눈에는 거북하게 보일까요, 여러분? 그 은사 주신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저 사람의 천사가 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저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구나.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지식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나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제 믿음의 삶을 결단하게 할 때 하나님 제일 먼저 으뜸을 드리라. 그리고 뭐예요? 무교병을 먹으라. 세 번째로 뭐하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옛생활, 옛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영적 지도자 한 사람,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인 모세를 쫓고 또 이 하나님의 이 기적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을 때에 가장 오늘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쫓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눈나파를 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오늘 우리가 구름기둥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때로는 집중하며 하나님의 사인이 언제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오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집중력, 그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군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잠깐 통신병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초 기지에 이렇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선으로 그 산 꼭대기까지 방자통을 메고 막 올라가갖고 딱 갔는데 그 전선이 딱 끊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수신호 하는 거예요, 수신호. 그게 아직 포병 그 깃발 수신호가 있어요. 하나, 둘, 3, 4,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수신호를 가지고 뭐예요? 숫자로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먼 데서도 보일 수 있도록 하나, 둘, 뭐 이렇게 셋, 넷 이렇게 수신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병은요, 그 지역을요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집중,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수신호가 날라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군사는 내가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 군대가 된다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냐?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자기를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군대로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빛을 관리하지 않고 양식을 관리하지 않으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징병됐다 그래도 32,000명 중에 300명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은사나 재능이나 재주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빛을 관리하고 말을 관리하고 행동을 관리하고 태도를 관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다시 한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첫 시간을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일정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단순히 만 20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오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싸울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적인 싸울 만한 무장할 수 있는 훈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오늘 우리가 힘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로 쓰임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성결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다고 성별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부족함을 보고 연약함을 보면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결국은 성별한 사람이다. 셋째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누구의 사인, 누구의 말씀을 따르는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결국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면 이러한 군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